아내와 연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선물은 제가 주었습니다. 거의 시작하자마자 바로 주었는데 향수였습니다. 제가 향수를 엄청 좋아하거나 향수의 종류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향수를 파는 곳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여성에게 줄 건데 잘 나가고 그 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그 여성들이 좋아하는 향수로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사서 아내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와 데이트하기 위해 만나러 나올 때마다 이 향수를 뿌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향수를 선물해 줬냐면 이유는 단 하나였는데요, 그 좋은 향기로 저를 기억해 주기 바랬습니다. 이렇게 처음 선물을 주면서 뿌릴 때마다 좋은 향이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준 선물이니까 저를 기억해 주기 바랬어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으니까요. 성경에서도 우리를 이 향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는 냄새만큼 강력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독특한 특징 하나가 생기는데 각 처에서, 교회에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왜 냄새라고 표현했는지 살펴보니까 이어지는 16절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향이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항상 좋은 향을 나타낸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면 그 정체성의 향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냄새 같지만, 아는 사람이 보면 진짜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인 거죠.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이 독특한 향취를 더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해 나아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더 붙들고 풍성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아주 독특한 말씀을 같이 읽었죠.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덕담은 믿음이 크고 좋다는 겁니다. 싫어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지나가는 집사님을 붙잡아 놓고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고 믿음이 큰 것 같아요. 좋아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책망할 때는 믿음을 가져옵니다. 집사님이 요새 믿음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믿음을 더 굳건하게 붙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책망하기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러니까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십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죠. 자,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너무 크고 좋다고 칭찬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로마인 백부장이죠.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놀랍다라고까지 표현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는 건요, 뭔가 경이로운 것을 보았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인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5장의 이야기의 결론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15장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몇 가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게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예수님이 평소와 다르게 너무 언행이 거칩니다. 심지어 개라고까지 표현하시고, 마태복음 15장을 계속 읽어보면 이 여인이 첫 번째로 부르짖었을 때는 답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시선이 꽂혀서 예수님 너무하신 것 아니야 라고 하죠. 심지어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에 가시는데요, 우리는 별로 안 와닿는데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곳입니다. 이세벨 기억나십니까?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리고 수전절의 기원이 되는 그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혁명 때 이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곳에서 싸웠던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당시 1세기 역사가는 역사책을 쓰잖아요. 그럼 객관적으로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다. 그 정도로 싫어하는 곳에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왜 이곳에 가셨을까?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왜 이렇게 거칠게 말하실까? 여기에 온통 시선이 쏠려 있죠. 그런데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28절입니다. 띄워주십시오.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28절.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이야기의 결론은 예수님의 거친 언행도 아니고요, 이 지역의 부정적인 배경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여인이 보였던 태도와 자세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믿음의 본질이고 무엇이 큰 믿음인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가면서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태도를 보였기에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일까? 그리고 도대체 왜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을까?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크게 두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 이 여인의 모습은요, 어떻게든 주님을 찾고 목말라 하는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떤 태도라고요? 어떻게든 주님을 찾고 목말라 하는 모습. 자, 이게 믿음의 본질적인 태도입니다. 자, 이 여인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을 보세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지금 주님을 찾는지 모릅니다. 아쉽게도 예수님은 이 간절한 여인의 첫 번째 물음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쯤 되면 그냥 돌아갈 법도 한데요, 계속해서 간절하게 매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지는 23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 간절하게 매달린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더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자, 2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대놓고 거절하십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25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이 여인의 태도와 자세가 보이십니까? 어떻게든 주님을 찾고 매달리고 간구하고 목말라 하는 모습, 이 태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보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7장은요 단 한 절로 설명하기는 해요. 마가복음 7장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단 한 절로 표현되어 있긴 한데요, 자, 이 한 절 속에 간구하거늘이라는 단어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매달리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물으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이게 왜 믿음의 본질입니까? 왜 예수님께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리고 목말라 하고 어떻게든 붙잡고 찾는 게 왜 믿음의 본질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내는 태도가 이건데요. 왠 줄 아십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건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연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걸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믿음은 그 끊어졌던 관계가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드디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몰랐다가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하니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목말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생명이 내 눈앞에 있는데 간절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보이는 가장 첫 번째 태도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습니다. 더 매달립니다. 최근에 제 둘째 아들이 태어났죠.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저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딸을 좋아합니다. 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둘째도 사실 딸이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싫을 줄 알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가서 예뻐해주고 진짜 많이 안아줍니다. 첫째 때보다 더. 그러니까 첫째인 미나가, 딸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빠는 딸을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들을 너무 좋아하니까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첫째 딸이 하는 행동 하나가 있는데요,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생명이신 아빠를 더 붙잡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새는 더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아빠에게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건 뭔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뭔가 큰 일을 해내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가졌다는 건 지식이 많아지는 것, 뭔가 우리가 기적적인 일을 해내는 것 아닙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간절하게 찾고 매달리고, 내일 또 눈을 뜨면 더 간절하게 찾고 매달리고 나아가는 거죠. 시편을 읽다 보니까 다윗이 수시로 이러한 태도를 회복하고 다시금 자기의 마음에 새기더라고요. 다윗은 사실 인생의 파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도 많았고 특별히 정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없애줘야 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할 기도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시편 16편을 보니 다윗이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제목은 나와 있지 않는데 대다수의 학자들이 사울에게 쫓겨서 그 사울에게 살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시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사울이 쫓아오니까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다 보니까 2절에 가니까 어떻게 기도가 변하는 줄 아십니까? 자,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 분명히 1절에서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피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니 2절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사울이 쫓아오는 것 때문에 이거 기도드리러 왔는데 사실 하나님이 내 생명이죠. 내가 여기서 끊어지면 살 수 없죠.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해요? 바뀝니다. 하나님, 주밖에는 내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생명입니다 라고 기도가 바뀝니다. 시편 63편에 가보면 더 대단합니다. 이건 아예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러니까 명확하게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짜 숨죽이면서 사울이 자신을 죽일까 봐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사울을 없애주시던지 마음을 바꿔주시던지 저에게 군대를 보내주시던지 살려주세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이 또 깨달은 겁니다. 사울의 위협 때문에 기도하러 나갔던 다윗이 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이 내 생명이죠. 내 생명줄이죠. 당신밖에 복이 없습니다. 더 간절히 찾습니다. 저에게 지금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큰 기도 제목이 없는데도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명이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목말라 하며 찾아야 합니다. 자, 시편 63편 1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금 유다 광야입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해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목말라 하는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던 그 자리를 성소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가 언제 제일 먼저 쓰였는지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3장 5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이 단어가 장소적으로 쓰였던 가장 첫 번째가 출애굽기 3장 5절인데 똑같습니다. 모세가 그 말도 안 되는 돌같이 생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만났던 곳, 그것을 성소라고 부릅니다. 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목말라 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내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부르짖는 그 자리가 나의 성소구나, 거룩한 곳이구나. 그래서 이걸 깨달아서 매일같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이거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계십니까?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매일같이 생명이신 하나님께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보이는 두 번째 특징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겸허함과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 태도를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자, 24절 이하를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이 여인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절하며 간구했답니다. 근데 여기서 절하다 이 뜻이요, 그냥 엎드렸다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신적인 존재에게 엎드려서 간절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세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하냐면 예배하다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단순하게 이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절실하게 매달린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보이는 두 번째 태도입니다. 당연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만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만납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만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납작 엎드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생기는 겁니다.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더러운 죄인이구나. 내 속은 정말 그 누구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제 영혼과 골수까지 쪼개서 고쳐주십시오. 겸허하고 수용하는 자세로 납작 엎드리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계속해서 이 모습을 보입니다. 자, 2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여인이 여기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옳소이다마는, 여기에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인의 자세가 보입니까? 주님 맞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힘도 주셔야 하고 저의 죄도 없애주셔야 하고 저에게 힘을 주셔야 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겸허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는 전혀 반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크고 좋다는 건 대단한 헌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뭔가 지식도 풍부하고 엄청나게 일도 많이 하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교회라도 하나 지어줘 보십시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생명이신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 간절하게 찾는 사람, 매일같이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서 연구의 대가인 데이빗 E. 갤런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신학을 가르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사람인데, 이분이 복음서 주석을 다 썼습니다. 책도 참 많이 썼는데 자신이 책을 낼 때마다 부록처럼 이 여인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믿음이 좋고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이지만 이 여인만큼 믿음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녀는 딸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완강한 결단력과 겸허함과 수용성을 보인다. 누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나약함의 구경거리로 보기를 원하겠는가? 그럼에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을 수용하고 오히려 재치 있게 이렇게 말하지 않은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극단적인 표현은 이 여인의 믿음과 수용성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믿음의 본질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잃어버린 태도입니다. 4세기 교회의 지도자였던 어거스틴 역시 비슷한 말을 했어요. 자, 들어보세요. 사탄은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공격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엎드리지 않도록 무릎을 뻣뻣하게 만들고 겸손히 탄원을 올리면서 부르짖지 못하도록 우리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이 태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은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서 또 나도 믿음이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의 태도를 잃어버리셨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정말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합니다. 뭐 여기 서 있는 저부터 마찬가지고요. 기도도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찬양도 왜 그렇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거 아십니까? 사역자 중에서 정말 전문적으로 찬양을 잘하는 사역자 우리 교회만큼 많은 교회 없습니다. 이건 진짜 자랑거리입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로 이 두 가지의 태도를 잃어버렸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모습, 이거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사실은 겸손하고 정말 서로 겸허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요. 이사야 6장을 한번 보실래요?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장면인데요, 1절에 보니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도요,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막 터가 흔들리고
연기가 충만할 정도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누구에게요? 이사야에게 임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는 이제 그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러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나가면 돼요. 근데 이사야가 보인 첫 번째 태도와 말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6장 5절이에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내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첫 번째 태도였습니다. 능력을 휘두르며 백성들에게 독소를 뿜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제가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니 그 빛 대신 창조주인 하나님을 만나 뵈니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금요 기도회까지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끝나고 가시면서 뻣뻣하게 고개 들고 이게 잘못됐어, 저건 저게 잘못됐어,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진짜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번에 주일 오전에 설교 기회가 있을 때도 누가복음 5장을 가지고 설교했고요. 또 저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이어서 또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이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거든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적도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과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혹시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저는 누가복음 5장을 정말로 좋아해서 많이 읽어봤는데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도 했고 믿음도 생겼고 다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했는데, 아니 갑자기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뭔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하지? 솔직히 저는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계속 막혔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에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에게는 뭐가 없었던 겁니까?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우리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서 막혔는 줄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를 어느 순간인가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을 계속해서 읽는데도 아니, 베드로가 왜 이렇게 하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저녁에 이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정말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 믿음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매일같이 누리려고 하는지. 그 다윗처럼 문제가 산더미 같은데도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한번 서면 다 잃어버릴 정도로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 앞에만 서면 맞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 태도를 회복하고 있는지, 두 가지를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결론이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글을 인용하며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남포교회의 원로이신 박영선 목사님의 글인데요,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아주 믿음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최고의 믿음은 세상에 물들지 않은 순수함에서 나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